오늘 we are 오늘 we are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 we are the church. 예,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좀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이런 표정으로 네, 인사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결국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난주랑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게 뭐죠? 말씀 본문이 똑같아요. 똑같은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도 오늘도 똑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게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에 좀 집중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분,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아니라 너가 나야. 우리는 하나야. 우리 함께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가 교회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계셨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 생각과 계획들을? 예. 어, 이런 질문을 한다면 또 이런 질문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다라는 소리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것도 알고 계셨을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아셨으면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 왜 이런 인간을 만드셨지? 왜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시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죄는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런데 죄는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지었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예. 처음부터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 그렇다면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받아도 될까요?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니까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대 중동의 왕들은요, 자기의 어떤 자기를 닮은 조각상이나 형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각상들을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들, 그 경계나 그 곳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땅은 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구나. 이 땅은 그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온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를 보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아,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당연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오늘 삽을 가져와서 막 곡괭이를 가져와서 시멘트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세멘트라고 해서 시멘트인데 그걸 가져와서 막 건물을 짓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교회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오셨고, 태초부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 회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죄를 짓잖아요. 창세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교회를 통해 사람을 회복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지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구약을 모두 지나고 마태복음 16장을 가면 그제서야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처음 나왔을 때가 마태복음 16장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내가 많은 이렇게 기적도 행했고 이적도 행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뭐 엘리야라고도 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난데없이 그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갑자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는요, 예수님이 처음 교회가 있었나요? 이 전까지? 없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를 본 적도 없고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맞아요? 분명 교회에게 하신 말씀 맞죠?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인가요? 베드로인가요? 교회인가요?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분명히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계셨잖아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지금 우리는 교회 하면은 어떤 교회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하면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건물, 공동체,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데 그런 이미지조차 없었잖아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개념이 없는 사람들과 개념이 있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너가 바로 교회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고 이 열쇠가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셨다라고 했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셨나요?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 세상 회복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정말 다 회복됐어요?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때 유대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핍박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흩어졌잖아요. 이게 정말 회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짜 회복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회복에 대한 그 내용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뒤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더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하세요? 이 문장을 기억하시고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처음에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유업이 이어졌습니까? 12 제자를 통해서, 12 사도를 통해서 이어졌죠. 그 12 사도의 그 유업, 예수님께 받은 이 유업은 또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졌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어지고 있죠. 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뭡니까? 문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우리 성도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자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교회가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다. 그렇다면 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해서 이 교회를 성도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여러분? 성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들이 다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거룩하게 세운 사람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뭐 거의 기속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비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사실 감동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편견인가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특별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거짓된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거짓된 모습, 이게 뭐냐면 겸손함답시고 늘 저도 이런 말이 좀 입에 붙었거든요. 저는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예. 늘 이런 고백을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누가 함께 하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죄 짓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거짓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어요. 스데반이 죽고 교회는 핍박당하고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그때 그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함께 그 상황을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인데 여러분이 19절,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똘똘히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오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때였냐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때예요. 저희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데 스데반의 핍박 사건 이후로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말씀이 되게 담담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내용이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엄청나게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20절에 보면,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말고 그리스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 말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됐다. 선교가 처음 시작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처음 전해진 게 이 장면이라고요. 20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것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전해졌나요? 바울, 바나바를 통해 전해졌나요? 아니면 12제자를 통해서 전해졌나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나요? 그 구원의 역사가? 20절 처음에 보십시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이방을 향한 이 선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동들이에요. 목동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천하고 천한 사람들,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이 목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구원의 기쁜 그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소식을 왕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그 목동들에게 처음으로 알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금에 주목하지 않고 목동들이나 이러한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이 이 몇 사람들은요, 이 내가 전도하는 게 나의 사명이니까 이게 하찮다, 이거 가지고 뭐 이런 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전도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마다 드는 마음들이 이 마음이에요. 저희가 7월부터 전도했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전도하면 덥겠지? 늘 이런 생각이 가장 처음에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예, 그리고 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것을 받는 자들에게 세워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작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 오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맞아, 지난주랑 똑같아요. 다음 주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벼락을 치고 막 구름 타고 오셔갖고 나 오늘 왔어! 라고 한다면 오늘 은혜 줄게! 라고 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교회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회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교회를 통해서. 예.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 전도지를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뿌린 이 전도지 하나가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름받은 성도다, 내가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다라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르심의 소명들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를 돌보잖아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 아내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한다라면 이 아들이 컸을 때에,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컸을 때 제 아내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공동체죠? 라브리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 아시죠? 예. 복음의 어떤 공동체인데 여기에 이 설립자의 아내인 에디스 셰퍼도 이제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신데 또 이 가정 사역의 대가이시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 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겠죠. 예.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이겠죠. 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물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요, 자신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평범한 일상에 오늘도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평범한 삶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을 때 이것이 복음 사역, 선교의 사역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큰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과 나누는 그 한마디,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또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